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제 장마가 시작이 됐습니다. 비도 오고 또 꿉꿉하고 눅눅하고 이제 장마의 그 전형적인 날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장마도 필요하죠. 예, 비록 우리가 지내기는 참 쉽지 않은 날이지만은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마가 없으면 또 가무는 그런 일들이 있고요. 장마를 통해서 이렇게 비가 많이 와줘야, 너무 많이 오는 건 아니지만 많이 와줘야 또 여러 작물이나 또 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지 않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때때로 이렇게 타임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천연계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고요. 이러한 날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7장 9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9절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기드온의 나팔과 기드온의 그 소집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죠. 물론 다 모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미디안과 그 동방 사람들의 압제에서 우리가 벗어나자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나팔을 불 때 그들이 모였을 때 32,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다 그러시고는 잘라내셨죠. 점점 처음에는 두려워 떠는 자들 다 가라 했을 때 22,000명이 가고 10,000명이 남았고요. 그 10,000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통해서 딱 300명만 남겨두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것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그 이어서 이제 있는 말씀입니다. 9절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 밤이라고 했는데 그 밤은 어떤 밤이죠? 그 300명을 이제 추려가지고 나머지 31,700명을 돌아가게 한 그날 밤이에요. 아마 기드온이 참 어떻게 보면은 한숨 나오는 기막힌 저녁 밤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 기드온이나 그 남아있는 300명이나 이 전쟁을 할 분위기도 아니었고요. 또 전쟁을 하고 싶은 그런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메뚜기 떼 같은 그 미디안의 적군 앞에서 사실 처음에 모였던 32,000명도 충분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많다고 하시고는 22,000명 보내고 그래도 10,000명 남았을 때 차라리 어떻게 생각하면 잘 됐을 수도 차라리 잘 됐다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무서워하는 사람 걔는 옆에 있으면 같이 그 무서움이 전이가 되니까 차라리 무서워하는 사람 집에 가고 진짜 싸웁시다 하고 남아있는 10,000명만으로 우리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차라리 그게 낫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다 그 사람들도 돌려보내고 이제 막 시작하려는 시점에서 전투 한번 해보지 않고 대부분 해산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다 실망스러웠던 것입니다. 싸우려고 했던 남아있던 사람들도 집으로 돌아가라 했을 때 그 사람들도 역시 뭐 했어요? 다행이다 하고 돌아간 게 처음에 두려워 떨던 사람들은 다행이다 하고 돌아갔을지 모르지만 싸워보려고 남아있던 그 10,000명 돌아간 9,700명이죠. 300명 남았으니까 그 9,700명을 돌아가라고 했을 때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돌아갔을까요? 좀 굉장히 좀 뭐랄까요? 속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내가 좀 목숨 걸고 진짜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한번 해보려고 내가 남았는데 돌아가라고 하니까 기분 나쁘기도 하고 하지 않았을까요?
헌신하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것보다 이제 막 헌신하려는 사람에게 그냥 돌아가라고 하는 말, 어쩌면 그게 더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원망했을 수도 있겠죠. 또 지도자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서 적군을 치라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내 손에 그것을 넘겨 주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단한 말씀이죠. 300명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진짜 아주 정신도 못 차리게 그날 밤 바로 내려가라는 겁니다. 그 적진을 향하여 돌진하라는 것이에요. 그 적군들을 내 손에 붙이셨다는 것입니다. 내 손에 넘겨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드온이 뭐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하고 나갔나요? 나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300명을 통해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지만 기드온의 마음은 굉장히 좀 착잡했을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의 법칙은 숫자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은요, 숫자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숫자에 의해서 평가받고 숫자에 의해서 판가름 나는 세상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이 능력이 있다는 걸 뭘 보고 능력이 있다 그래요? 저 사람 돈 직장에서 1억 이상 받으면 야 능력이 있다 그러죠. 월급 한 3천만 원, 2천만 원 받으면 능력이 없나 보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 숫자에 의해서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요. 교회도 이 숫자 때문에 사실 우리 재림교회가 한국의 재림교회가 어려워진 그 이유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왜 이 재림교회가 해마다 참 침례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평균 출석생 수는 제자리 또는 이렇게 하얀 곡선을 그리는가, 그것에 대한 진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한국 재림교회의 그 숫자를 중요시하는 그러한 정책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참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했다 그러면 뭘 보고 그걸 판단하죠? 숫자 보고 판단하죠. 3대 성장 숫자 해가지고 침례자, 11금, 평균 출석생 그걸 보고 해요. 그래서 계속 그걸 강조를 합니다. 물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것이죠. 근데 침례자 숫자를 계속 강조하다 보면은 침례 받는 것에 아주 중요시하고 침례 주는 것에 집중하고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그 침례 받은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제자 되게 하여 일꾼이 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처 거기까지 신경을 못 쓰는 것 같아요. 계속 침례는 주는데 남아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왜요? 그 제자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된 사람은 카운터 되지 않거든요. 숫자는 침례 받는 숫자만 카운터 되니까. 그래서 그걸 좀 바꿔보려고 옛날부터 좀 많이 우리 교회 지도자들도 좀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도 여전히 변화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하지만 사실 이 300명은 오합지졸이에요. 얼떨결에 그냥 물 한번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물 손으로 떠먹은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뽑혔거든요. 그게 전쟁의 어떤 능력은 아니잖아요. 그들이 전쟁에 어떤 훈련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러한 오합지졸인 300명만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하고 외치면서 그렇게 돌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기드온이. 이 숫자의 힘을 잘 보여주는 한 사건이 우리 6.25 전쟁 때 그 중공군의 인해 전술입니다. 진짜 막 꽹과리 두들기면서 뭐 그냥 숫자로 막 밀고 내려오니까 우리 국군 유엔군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의 막 10배 막 이렇게 된 사람들이 막 밀고 내려오니까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그래서 숫자라는 것은 특별히 고대 전투에서, 오늘날은 조금 다를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전쟁은 조금 숫자보다는 어떤 무기의 질, 뭐 전략 이런 것이 더 중요할 수 있겠지만 옛날 전투에서는 숫자가 제일 중요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쟁에서는 이 숫자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칙은 이 숫자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이 적군을 우리에게 붙이셨느냐, 내 손에 넘겨주었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적군을 우리에게 붙이시지 않으셨다면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전쟁의 법칙인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내 힘이 강하냐, 내가 뭐 능력이 있느냐, 내가 뭐 어떠한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붙이셨느냐, 하나님께서 적군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면서 외쳤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하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하면서 골리앗에게 달려나갔던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는 숫자가 힘이 되고 돈이 능력이 되고 외모가 경쟁력이 되는 이러한 세상에서 믿음은 별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랬었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도 혹시 이런 숫자와 돈과 어떤 규모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붙이셨느냐,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다만 숫자에 우리는 치중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면서 뭘 들고 지금 막 당당하게 소리치고 있어요? 돌멩이 5개 들고 아주 막 당당하게 소리치고 있거든요. 그 완전 무장한 그 거인 골리앗 앞에서 돌멩이 5개만 들고서도 뭐 할 수 있어요? 당당하게 소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싸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뭘 보냐면 저 앞에 있는 거인, 그 거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무기, 창, 방패, 칼을 보고 두려워 떨거든요. 그러나 세상을 이기는 싸움은 믿음에 있다는 것. 비록 나에게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비록 나에게는 돌멩이 5개밖에 없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사기 7장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순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에게 있어서 이러한 순전한 믿음이 좀 부족했어요. 하나님께서 300명만 남겨두시고 오늘 밤, 그날 밤에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했는데 기드온은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기드온이 용감하게 자신있게 알겠습니다 하고 한다면 그 다음 이야기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300명 데리고
그 나오는 우리 이야기 잘 알잖아요.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을 들고 나가는 이야기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 있는 이 그 다음 이야기는 좀 불필요한 이야기인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아직 기드온에게 그러한 확신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확신이 없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사기 7장 10절에 보면은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이 어떤 마음인 것을 이제 아시는 것이죠. 네가 만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를 데리고 가서 저 적진영을 한번 내려가 봐라. 그랬더니 기드온이 저는 무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적군을 나에게 붙이셨다고 하는데 무슨 두려워했겠습니까 하고 그러지 않고 뭐 했어요? 여기 11절에 보면은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네가 만일 두려워하거든 내려가라 했더니 내려갔어요. 그럼 뭐 한 거예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두려움이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부하를 데리고 좀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차적으로 미디안과 싸우기 전에 이 기드온의 마음에 있는 그 불안, 두려움, 의심, 그걸 먼저 제거하시길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적과 싸우기 전에 먼저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의심과 먼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기드온은요 그 이전에 여러 번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렇죠? 맨 처음 그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을 때부터 하늘에 지팡이로 그 음식을 장만한 그 반석 위에 지팡이를 대었을 때 불이 나와서 그 음식물을 태워온 걸 봤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어요. 그리고 또 양털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함께 하신다는 거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 번 벌써 확실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2번이나 경험했는데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이 기드온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 속이 터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마 여전히 그렇게 두려워하는 기드온을 보면서 좀 이렇게 한마디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야, 너 너무한 거 아니냐? 내가 말이야 그렇게 불도 보여주고 양털 그것도 네가 2번이나 해가지고 처음에는 그 양털만 물이 있게 해달라고 해서 양털만 물이 있게 해달라고 해주고 그거 갖고 안 돼가지고 또 이번에는 양털만 뽀송뽀송하게 해달라고 해서 뽀송뽀송하게 해주고 네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는데 아직도 벌벌 떨고 있느냐 라고 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실 때 기드온을 꾸짖거나 정죄하거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내용 없잖아요. 여전히 그 두려워하는 기드온을 기다려주시고 격려해주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린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저는 이 기드온보다 더 심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사랑과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그런데도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또 조그만 그 문제 앞에 있으면 여전히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보면서 꾸짖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다시 한번 힘주시고 용기 주셔서 그 어려움에서 우리를 이겨나가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러한 우리에 대한 사랑,
인내, 끈질김. 진짜 우리 하나님 너무 끈질기신 분이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셔서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 기드온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내 자신이 연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헌신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나를 연단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시 태어나는,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11절에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여기에 그 후에 라는 말에 여기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질 것이라고 했는데, 그 후에라는 말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후에 그 연약하던 손이 강해진다는 말인데, 어떻게 한 뒤에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가 확인될 때인 것이, 그 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네 적군을 내 손에 넘기리라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확인된 후에 강하여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 때 우리의 연약하던 손이 강하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2절에 기드온이 말씀대로 그렇게 합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이 기드온이 정말 그 밤에 부하 한 명을 데리고 적군을 몰래 침투해서 보니까, 와, 진짜 대단해요, 진짜. 얼마나 적군이 많은지 메뚜기 같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 메뚜기 같다는 표현이 여러 번 좀 나오죠. 정말 이 아주 그냥 빼곡하게 그 누워있는, 그리고 낙타들이, 사람들 그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 같다. 진짜 거기에 압도되는 것이죠. 먼저 보이는 모습이 그 외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적군들이, 그 미디안 그 동방 사람들이 근데 자고 있어요. 이제 그날 밤은 아마 이스라엘을 치려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두 사람이 안 자고 이렇게 깨워서 이렇게 조곤조곤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13절에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하면서 이제 그 꿈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꿈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요셉이 그 꾸었던 그 꿈 이야기, 그리고 그 요셉의 그 감옥에 있을 때 그 바로 왕이 꾸었던 꿈 이야기,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 이야기, 다 이 모든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입니다. 그렇죠? 요셉의 꿈, 바로 왕의 꿈, 느부갓네살 왕의 꿈, 그리고 여기 이름 나오지 않는 미디안의 한 병사에게 준 꿈. 하나님께서 이루실 어떤 일에 대한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꿈 이야기가 참 기가 막혔어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이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보리떡은 굉장한 고급 음식, 좋은 음식이 아니에요. 아주 거친 음식.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이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바로 그런 보리떡 같은 사람인 것을 알려줍니다. 정말 비천한 그러한 출신의
보리떡 같은 이 기드온을 상징하는 건데, 근데 한 장막에 이르러, 이것은 이제 장군의 장막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리떡과 같이 볼품없는 그 초라한 존재가 장군의 장막과 같은 미디안 진영을 박살낼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적들이 보기에 미약한 존재들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해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12정탐꾼을 보낸 다음에 그 정탐꾼들이 와서 한 보고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라는 이야기 하거든요.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정말 그래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적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우리가 보기에도 보리떡 같고, 적들이 보기에도 보리떡 같고,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뭐 내세울 만한 게 저나 여러분들에게나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지만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메뚜기 같다, 보리떡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메뚜기 같다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버리시고, 아니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라고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셨거든요. 우리가 메뚜기 같은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 메뚜기 같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메뚜기 같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약한 나를 보지 마시고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4절에 이제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그 친구가 꿈 해몽을 해주고 있어요.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사실 이 꿈의 내용보다 이 꿈의 해몽에 기드온의 마음이 더 끌렸을 거예요. 이 꿈에 대한 해몽은 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하는데, 아마 그 이야기 숨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기드온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적군이 자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 그리고는 적군의 입에서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기드온의 손에 붙이셨다, 그 기드온과 손에 넘겨주셨다, 그런 해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 벅찼겠습니까?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이 구분이 안 되지만, 여기 원어 성경에 보면은, 그 영어 번역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의 한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그냥 여기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한 사람이 원어에 보면 거기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한 사람, 그 요아스 아들 기드온, 그 기드온 하나로 인해서 그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가 넘겨졌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한 사람, 깨어있는 이 한 사람, 그 한 사람과 같은 존재가 우리 홍성교회에서 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궂은 날씨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전을 사모해서, 그리고 이 시간을 기억하고 또 방송으로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이 한 사람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 같은 사람 이러지 마시고, 보리떡 같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런 헌신하는 하나님,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러한 사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에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이제 기드온이 그 꿈하고 그 해몽하는 걸 듣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적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은 비록 몰랐지만 이 미디안 사람들조차도
그걸 알고 있다는 사실에, 그 기드온의 존재와 그 힘에 두려워 떨고 있다는 사실에 아주 이제 그걸 확인하고요. 이제는 용기를, 아주 자신감을 찾은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요, 좀 아이러니한 거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때는 이 기드온이 뭐 했어요? 예? 자신이 없었어요. 그냥 불안하고 두려워했는데, 적군이 이야기하니까 뭐예요? 막 힘이 나고 막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막 그냥 힘도 안 생기고 하는데, 적이 얘기하니까 힘이 생겨요. 용기가 나고. 대적인 미디안의 군사로부터 들었을 때 오히려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데 그걸 우리는 왜 그렇게 말씀을 듣고도 믿음이 안 생기나.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어떤 세상 사람이나 뭐 심지어는 무당, 예, 그런 뭐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걸 들으면 잘 믿음이, 확신이 안 생기는데, 예, 무당이 이렇게 저 뭐라 그러죠? 무당에 갔는데 너는 예수쟁이 아니냐? 뭐 이러면 막 그런 말 들으면 좀 감동이 생겨요. 무당조차도 나를 알아주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예, 무당의 말을 더 신뢰해서야 되겠습니까? 적군의 이 이방인의 말에 용기를 얻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용기 얻고 힘을 얻고 정말 그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어찌되었던 간에 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꿈과 해몽을 통해서 기드온에게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이미 기드온과 하나님의 그 군대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적군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떨고 있는 적군 앞에서 지금까지 떨고 있던 자신이 부끄러웠겠죠. 그래서 이 이제 15절에 보면은 이제는 새롭게 마음을 다지고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잠자고 있는 300명을 다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미디안의 군대를 모든 그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이제는 이 기드온의 입에서는 확신에 찬 음성이 들려나는 것이에요. 변화된 그 한 사람, 확신에 찬 그 한 사람이 잠자고 있는 그 300명의 군사들을 깨우는 것이에요. 그 변화된 한 사람, 그 확신에 찬 그 한 사람이 잠자고 있는 교회를 깨운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교회가 잠들어 있을 때 그 잠들어 있는 그 교회를 깨울 수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떨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이제에서 벗어나서, 예, 그 사람을 이제는 옛날로 이제, 예, 뒤돌아서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우리의 대적과 싸우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의 대적, 두려움의 대적, 의심의 대적과 먼저 싸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이걸 기드온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지금 벌이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울 때 이런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삶에서 바로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예, 새롭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저 13만 5천이라는 그 메뚜기 같은 바다 모래 같은 그런 적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300명을 가지고도 막 분기탱천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일꾼으로 기드온과 같은, 그리고 기드온을 따라서 담대하게 그 적군을 향해 달려갔던 300명의 진짜 용사 같은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또 의심, 불안, 이런 내 자신 속에 있는 이런 것들과 함께 싸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용기, 또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의 용사로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이 마칠 때까지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원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숫자와 사람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을 보게 하시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어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던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용기 주셔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능력을 통하여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한 사람으로서, 깨어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또 이 잠들어 있는 교회를 깨우는 그러한 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